말씀하시고 내 삶에 이끄시는지. 카톡도 조용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또 같이 나눔을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반에 이제 어려운 이 족보 이야기들을 은혜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제 족보가 이야기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역대기가 하고 싶어 했었던 이야기, 이 말씀들이 이제부터 9장 이후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브온 가문이 나옵니다. 기브온 가문은 어디냐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부족이었는데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편입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었던 사람들이 기브온 가문들입니다. 거기에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지냈었던, 이렇게 흡수돼서 살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본격적인 이야기의 초두에 나오냐면 그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나왔던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허드렛 일을 했었던 그런 가문, 별로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은 산 사람을 뽑아, 사울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초대 왕,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 사울이 그의 이야기가 상당히 이렇게 꽤 유쾌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지금 우리 역대기를 보고 있지만 사무엘서에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서 상 9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 줍니다. 그런데 역대상,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는 역대상 10장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달랑 한 장 언급됩니다. 그것도 14절에 걸쳐서 아주 짧게 언급만 하는 수준으로 지나갑니다. 왜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사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를 스치듯 지나가 버렸을까요? 사울을 언급한 내용을 보면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사실 별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이 성경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별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의 삶에서는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많은 일들도 행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고난도 많이 누렸고 유의미한 내용이 없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록할 만큼의 어떤 이야기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무엇을 가졌고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갔고 얼마나 성공했고 사회적 지위를 누렸느냐, 이런 것들과는 그런 세상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억하시는 장면은 무엇일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대기에서 평가하는 사울에 대한 기억은, 그래서 이 역대기 10장에 나온 마지막 죽는 장면 한 장면뿐이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이 등장하는 이야기, 10장의 이야기 하자마자 곧바로 배경이 사울이 마지막 죽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사울이 속한 가문의 집단이 결국 이제 블레셋에 밀리고 이제 패배하는 장면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때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 자기 수하에 있었던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래도 신앙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적인 정체성인 이 할례가 중요했었던 사람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민족이
이 언약 백성이고 할례 받은 이 이스라엘의 왕을 감히 죽이고 욕되게 하고 조롱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욕되게 할까 봐 두렵다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울은 나의 체면, 나의 명예가 누구보다 더 중요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명예나 하나님의 권위는 그의 삶과 생각 속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와 유사한지 모릅니다. 교묘히 포장된 사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구별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런 부나 명예나 권위나 권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활용합니다. 그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 있을 뿐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며 금요일 기도며 철야하며 봉사하며 매일매일의 가정 예배며 요즘에는 큐티로 삶을 채워가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의 신앙과 모양이라는 말씀이라는 텍스트만 있지 그 삶을 실제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과 생각과 삶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이렇게 치워버리거나 저쪽 방에 가두어버리거나 나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 시간들은 아무리 형식적으로 신앙을 갖고 많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대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못 들은 채 하고 납득되는 거는 받아들이고 하고 싶은 건 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내가 좀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이 잘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문제니까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변화될 마음이 애초에 전혀 없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제부터가 다릅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설사 저 사람이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옳고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의 방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설사 손해가 돼도 바보가 되는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참된 기도이며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래서 매우 냉정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사울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은 두 구절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원인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했었던 모습이 뭐냐면
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생이 모태신앙이었던 겁니다. 세례도 받았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범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자였는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 무당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마법이 힘인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마법을 꿰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과학과 경제가 힘인 지금의 세상에서는 과학과 경제 전문가가 권력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힘입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과학이 이 시대의 신접한 자 아닐까. 자본주의 시대에 경제나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이 시대의 신접한 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과학과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을 이해한다는 핑계로 이런 메시지에 더 많은 관심과 귀를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대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 세상이 주는 그런 메시지에 우리는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호와께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결말을 보면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기다리시다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패하여 버리셨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일은 그들이 이룬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또 세상의 지혜나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신접한 자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께 묻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발 아래 두고 굽신거리게 만들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이 시대 온 역사와 이 세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구하고 간구하는 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 내가 최종 권력자, 최종 주권자가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도록 순종해야 할 의미를 가진 자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는, 이 시대에서는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에 받아들이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태도이며 행동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기대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여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십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행해야 할 일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우리는 사울의 실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저자가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역대기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사울과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 이 두 가지를 다윗은 어떻게 지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런데 아주 몇 가지 달랐던 면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다윗은 이 남쪽에 있었던 이 아주 작은 성, 그 헤브론이라는 성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곧바로 이제 사람들이 지파별로 사울이 죽으니까 지파별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추대합니다. 그래서 12지파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통일한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는 다윗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잔치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더라라고 역대기는 기록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10절에 한번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은 점점 이렇게 강성해져 갔습니다. 사울은 안정적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밟았던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사실 별 볼 일 없고 집안에서조차 내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성품을 가진 왕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을 다스리다가 통일 왕국으로 33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한 방에 쓰러뜨렸던 게 15살에서 18살 정도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10년에서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내침받고 버림받아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부모로부터의 돌봄과 이런 것도 못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도 도망자로 10년, 15년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을 거의 혼자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성품에서 이런 위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유년 시절, 청년 시절에 굉장히 다윗은 불행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분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다윗은 늘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렵고 우울했었던 시절이 아둘람 동굴에 피했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고향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고향에 가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보면 이렇게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누가 좀 가져다줘서 좀 시원하게 한 잔 들이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는 그 주변에 충성스럽게 이렇게 다윗을 따랐던 사람 중에 전투에 능했던 3명이 블레셋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우물물을 한 그릇 길어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 그 우물물을 받아 들고는 야, 너네들이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대접해 주는구나 이렇게 기뻐해 주고 야, 너 1계급 특진 이렇게 해하지 않고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물을 받아 들고는 전쟁을 치르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남의 적진의 진영에 깊이 들어가서 우물물 떠오르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또 피를 흘렸겠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그 물을 손에 들고는 자신의 경솔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역대상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추억을 만족시켜줄 고향의 울물물 한 모금을 손에 들고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차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한 모금의 물을 충성스러운 이 군사 3명의 목숨과 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그 우물물을 들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왕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적진 한복판에서 우물물을 손에 받아 떠온 그 우물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곳에서의 왕은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다른 이들의 희생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식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며 그렇게 세워주는 나라였습니다. 왕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런 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당연히 더 충성하고 그를 더 신뢰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섬기고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함께 충성하는 것이구나. 왕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함께하는 이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왕도 그런 자가 되어야만 했고 그런 왕을 보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와 삶이 다윗이 보였던 삶처럼 다른 이들을 착취의 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김으로 인해 그 나라가 유지되고 그렇게 다스려지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도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윗은 민족도 적으로 만들지 않고 함께 통합시켜낼 줄 아는 능력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수습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빚진 적이 있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렵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시신들을 수습해 옵니다. 그리고 7일간 애곡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다음 정권의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 일반적으로 보면 감히 나를 죽이고 이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의 집안과 그 시신을 장사 지내줘? 그거는 반역이지.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기생하는 이들을 모함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이 반역의 싹을 잘라버리는 게 자연스러운 역사 속 정권 교체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비록 부도덕한 사울 왕이었지만 그 이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예와 언약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다윗 자신을 배신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모욕적으로 사울의 시신이 그렇게 훼손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그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행동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넓은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났던 거죠. 그렇게 다윗은 자기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끌어안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그 지파들을 통일해내고 사람들을 마음을 얻고 그렇게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군사들의 마음도 얻고 적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게 되면서 왕이 된 다윗과 이스라엘은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기특하게도 다윗은 그렇게 잘 나갈 때, 분위기 좋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상징인 율법궤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궤였던 것입니다. 대부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지, 다윗처럼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좋을 때, 가장 잘 될 때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인기, 명예, 돈, 군사력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통일 이스라엘의 중심에다가 놓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온 민족의 축제를 벌입니다. 왕이 되고 처음으로 야심차게 진행했었던 이 언약궤 이전 프로젝트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달구지에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에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흔들리는 언약궤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딱 막았는데 그 손을 대는 순간 이 우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야심차게 이렇게 추진했었던 이 언약궤 이전 프로젝트는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실패로 끝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실패의 쓴맛을 본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어쩌면 열받고 억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크게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들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무슨 심통이 나셔서 이런 나의 정성을 걷어차버리고 날 실패하게 하고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어쩌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또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을 짓밟아 버리는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아이씨 안 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 13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다윗은 화를 내고 노하기도 했지만 금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라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기보다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에 좋은 일이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만 했었습니다. 아까 사울을 통해서 배웠었던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다윗도 못했던 겁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그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약궤 이전 프로젝트는 3개월 동안 중단되어 버립니다. 역대상 13장은 사무엘 하에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기록 순서가 사무엘 하의 이야기와 역대기 내용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사무엘서는 다윗 왕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 왕궁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이기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야기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다윗 왕이 왕위로 즉위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뒤에 있던 게 지금 앞으로 당겨져 온 거예요. 왜 또 역대기 기자는 일어났었던 일들의 순서를 뒤집어 놓았을까요? 역사를 왜곡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걸 통해 또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 언약궤 이전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후로 다윗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삶 속에 하나둘 찾아내고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과정 속에 늘 30년 동안 몸에 익히고 있었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승승장구하면서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은 거니까, 당연히 옳은 거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추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궤 이전 프로젝트가 멈추고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과 태도가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금 질문하는 왕으로 변화됩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그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행하는 왕이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역할을 맡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 순간마다 참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내 삶을 날마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태도로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심령을 바꾸어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격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알려줍니다. 역대상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비밀한 전략들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너희보다 앞서 싸우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다시 순종하는 태도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언약궤 이전 프로젝트죠. 다윗은 처음 실패한 원인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우사가 죽었을까?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방법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원래 다윗이 무작정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모셔와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율법에서 언약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소달구지에 언약궤를 이렇게 실어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날뛰고 떨어진 언약궤를 잡아보려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25장에 누가 어떻게 언약궤를 다루고 옮겨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율법궤를 옮길 때는 그 언약궤에 고리를 달아서 이렇게 막대를 끼워 가지고 들어서 옮겨야만 했었습니다. 이 절차와 방식이 정해져 있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고 그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고앗 족속들만, 고앗의 자손들만 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었고 옮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배웠습니다. 자신의 방법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말씀에 맞추어 자신의 방식을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궤를 다시 옮깁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렇게 매는 방법을 고리를 껴서 이렇게 옮기는 장면으로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같이 모셔올 수 있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 앞에 자신을 늘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또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계시기를 늘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마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멈춰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때에 우리의 태도는 사울처럼 에이씨 내 맘대로 할 거야.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 내가 왕이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 내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내 방식이 뭐가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방식은 무엇일까? 마음을 계속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온전히 성취되도록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 다윗이 실패하고 난 뒤에 다윗에게 무엇을 주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장 2절 1절 2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실패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거절하신 뒤에 우리를 내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거할 수 있는 궁전을 하나님은 내어주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걸 날마다 나에게 채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실패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과 그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안에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가수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곡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주보에 보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그 시 한 편을 기록해 놨습니다. 가사가 너무가 은혜돼서 차에서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펑펑 울었는데 가사가 예사롭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혜인 수녀님의 그 시를 곡으로 담아낸 노래였습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많이 아픈 거랍니다. 우리 삶에 아프고 힘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름다운 향기와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아름답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가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나에게 향기로 꽃으로 열매로 찾아오시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슬픔과 눈물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꽃피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